정치를 믿어도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정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또 세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경험했죠. 하지만 일정 정치인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이 이러이러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더라, 예수를 잘 믿었다더라, 아니면 알고 봤더니 무슨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이더라, 이런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선거 때마다, 이번엔 안 오네요, 그 정치인들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인사하고,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쓸데없는 일, 다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인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에서 300년인가요?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확실한 이 신앙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윌버포스가 영국 국회에 들어가고 거기서 활동했을 때 사람들의 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퇴출을 당할 위험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책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시작이 정치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정치가 목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위에 얹어놓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게 됩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다녔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니네 편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정치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 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사실 장로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이 그냥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그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인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 분은 이때까지 한 명도 안 못 봤어요.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의 길, 신앙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어쩌면 사람들의 촉망받는 새로운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다른 나라, 그리고 세상에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그런 것을 바라고 꿈꾸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참, 저 이 대목을 어제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도 분명히 사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그래도 자리를 세워놓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줄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보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할 만큼의 사울이 큰 실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이 도대체 어떤 실수를 만들었는가?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왕권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4절을 보니까요, 이 백성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서 보병, 그러니까 병사가 거의 20만 명이 넘는 제대로 된 이제 국가가 좀 갖춰지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은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내린 임무가 뭐였습니까? 야, 너 가서 아말렉하고 거기를 가서 완전히 싸워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가서 그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 것, 이게 헤렘이라고 하죠. 이 헤렘이라는 진멸 전쟁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죄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서 다른 후세의 모든 혹은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아말렉이 그 첫 번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말렉에게 진노하시고 아말렉을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생각하셨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때로 이어지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 한 100만 명 이상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이르렀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합지졸이었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때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겠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 생각하고는 제일 먼저 출애굽의 길을 막고 그들에게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전쟁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진멸하기까지 하셨을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에 알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알려졌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압이나 이런 지방까지 다 알려졌어요. 아말렉도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면은 이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아말렉과의 오랜 이 해묵은 이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내셨고요. 사울에게 가서 싸워서 다 죽여라, 진멸하라, 악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제대로 지켰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다 완수하지 못한 거고요. 자기식으로 타협을 한 겁니다. 이러한 타협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고요.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모습,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은 거지만 실수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행했다. 내가 다 완수했다. 지켰다. 순종했다. 내가 전멸시키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사실 반만 수행하는 거고 자기 뜻대로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죠. 자기 손으로 그냥 하늘을 막은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더 웃긴 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뭔 소리냐. 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뭐냐.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좋을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나름의 변명거리를 이미 합리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합리화시켰습니까? 요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좋은 것을 갖다 드리려고 제사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15절을 보면서 굉장히 좀 문제 있는 단어를 한 것이 발견했어요. 한번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맞죠? 백성이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까? 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까? 내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까?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대충 넘어가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사무엘도 만족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탐욕을 채우고 백성들도 만족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부터가 아니라 정치부터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대충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의 중심을 아시죠? 어떤 중심입니까?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또 나의 입장 이것만 간뜩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또 그 하나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기만의 대상인 거예요. 기만의 대상.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은 것도 대단히 문제지만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왕은 잘못된 백성과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15장을 쭉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럼 사울이 정말 자기가 이 양 데려오고 뭐 데려온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거 남기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믿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자기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도 네 하나님, 책임도 네 책임, 그리고 이 임무도 네 임무. 자기는 없어요. 자기가 없는 이유는 지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왜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할까요? 사울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자를 통해서 승리를 일으킨 것도 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다 봤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울은 나에 갇혀서 내 안에서 더 이상 1도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성장반 할 때 그런 거 했어요. 그 옛날 CCC 교재에 나온 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죠. 그리고는 나아가 있고 또 십자가가 있었어요, 주님.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 왕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의 삶.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 주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나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사울의 인생을 파괴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기회를 좀 더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좀 너무 과혹한 저걸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얻어맞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오고 막 얻어맞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중간중간에 깨고, 그때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이 있었는데 왜 지금 내게 그게 없지?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 이에 대한 조금의 문제의식만 있었어도 사울이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자기라는 감옥 안에 철저하게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나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죄냐 하나님의 거룩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귀중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